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다윗이 주님께 제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하고 여쭈었다. 주님께서 그에게 올라가라고 하셨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다.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알려주셨다. 그리하여 다윗이 그곳으로 올라갔고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함께 올라갔다. 다윗은 자기의 부하들과 그들의 온 가족을 데리고 함께 올라가서 헤브론의 여러 성읍에서 살도록 하였다.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곳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사람의 왕으로 삼았다. 사울을 장사 지낸 사람들이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이라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니 다윗이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에게 사절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다. 야베스 주민 여러분이 사울 왕의 장례를 잘 치러서 왕에게 의리를 지켰으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일을 하였으니 이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친절과 성실로 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여러분을 잘 대접하겠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왕 사울 임금님은 세상을 떠나셨으나 유다 사람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으니 여러분은 이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기를 바랍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사령관인데 그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갔다. 거기에서 그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서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40살이었다. 그는 2해 동안 다스렸다. 이스라엘 족속은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랐는데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다스린 기간은 7해 8달이다. 어느 날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마하나임을 떠나 기브온으로 갔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도 다윗의 부하들을 건디고 나서서 두 장군이 기브온 연못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맞붙게 되었다. 한편은 연못의 이쪽에 또 한편은 연못의 저쪽에 진을 쳤다. 그때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런 제안을 하였다. 젊은이들을 내세워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합시다. 요압도 그렇게 하자고 찬성하였다.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일정한 수대로 나아갔는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쪽에서는 베냐민 사람 12명이 나왔고 다윗의 부하들 가운데서도 12명이 나왔다. 그들은 서로 상대편 사람의 머리카락을 거머쥐고 똑같이 상대편 사람의 옆구리를 칼로 찔러서 모두 함께 쓰러져 죽었다. 그래서 기브온에 있는 그곳을 헬갓 핫수림 곧 칼의 벌판이라고 부른다. 그날의 싸움은 가장 치열하게 번져나갔고 결국 아브넬이 거느린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의 군대에게 졌다. 마침 그곳에는 수랴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은 들에 사는 노루처럼 다른 박질을 잘하였다. 아사헬이 아브넬을 뒤쫓기 시작하여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빗나가지 아니하고 아브넬만을 바싹 뒤쫓았다.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면서 아사헬 바로 너였구나 하고 말하니 아사헬이 그래 바로 나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아브넬이 그를 타일렀다. 나를 그만 뒤쫓고 돌아서서 가거라. 여기 나의 좌우에 있는 젊은이나 한 사람 붙잡아서 그의 군복을 벗겨 가지고 가거라. 그러나 아사헬은 그가 뒤쫓던 길에서 물러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브넬이 다시 한번 아사헬을 타일렀다. 너는 나를 그만 뒤쫓고 물러가거라. 내가 너를 쳐 죽여서 너를 땅바닥에 쓰러뜨려야 할 까닭이 없지 않느냐. 내가 너를 죽이고 어떻게 너의 형 요압을 보겠느냐. 그런데도 아사헬이 물러가기를 거절하니 아브넬이 창 끝으로 아사헬의 배를 찔렀다. 창이 그의 등을 뚫고 나왔으며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다. 아사헬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가 쓰러진 곳에 이르러서 모두 멈추어 섰다. 그러나 나머지 두 형제 요압과 아비새는 아브넬을 계속 뒤쫓았다. 그들이 기브온 광야로 들어가는 길가에 기아 건너쪽에 있는 암마 언덕에 이르렀을 때에 날이 저물었다. 그때에 아브넬을 따르는 베냐민 족속의 군인들은 언덕 위에서 아브넬을 호위하고 버티었다. 거기에서 아브넬이 요압에게 휴전을 제의하였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싸워야 하겠소? 이렇게 싸우다가는 마침내 우리 둘 다 비참하게 망하고 말지 않겠소? 우리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장군이 장군의 부하들에게 동족을 추격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명령하겠소? 요압이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장군이 이런 제안을 하지 않으셨으면 내 군대가 내일 아침까지 추격을 해서 장군을 잡았을 것이요. 요압이 나팔을 부니 모든 군인이 멈추어 섰다.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않고 더 이상 그들과 싸우지 않았다.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그날 밤이 새도록 아라바를 지나갔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비드론 온 땅을 거쳐서 마하나임에 이르렀다. 요압도 아브넬을 뒤쫓던 길에서 돌아와서 군인들을 점호하여 보니 다윗의 부하 가운데서 19명이 없고 아사엘도 없었다.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은 아브넬의 부하 가운데서 베냐민과 아브넬 군인을 360명이나 쳐 죽였다. 요압과 그 부하들은 아사엘의 죽음을 메어다가 그의 아버지가 묻혀 있는 베들레헴의 무덤에 장사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밤이 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르렀을 때에 아침 해가 떠올랐다. 아멘. 다시 묻다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의 중요한 단어 중 하나예요. 묻다, 요구하다 또는 기도하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샤알인데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총 183회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무엘상에서만 28번, 그리고 사무엘하에서만 10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에 나온 비중만 쳐도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온 책이 사무엘서입니다. 자, 이 단어가 사무엘서에서 중요한 이유는 사무엘 상권의 주인공인 사무엘과 사울 왕의 이름이 바로 이 샤알의 변형이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은 자신이 지극히 불리할 때, 그러니까 정말 사방이 막혀가지고 더 이상 어떤 무언가를 할 수 없을 때, 그때 딱 2번 하나님께 샤알 기도하고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가 그럴 때는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 때 2번만 그렇게 물었어요. 자, 다윗은 그러나 사울 왕처럼 이렇게 절체절명의 순간에만 하나님께 물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또한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긴 하지만 그렇게만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은 2번에 걸쳐서 자신의 행방을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는 이제 그가 그일라에 있을 때, 정확히는 이제 유다 광야에서 살고 있을 때 그일라가 블레셋의 침공을 받잖아요. 그때 그들을 구원할까 말까를 하나님께 묻지요. 사무엘상 23장 2절과 4절 말씀.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이 외에 또 그일라에서 사울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니까 그일라가 넘겨줄 것이니 거기서 나와라 라고 하는 장면이 또 한 번 나오죠.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 왕과 좀 다른데 물론 자신의 삶이 불리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지만 사실 그일라가 블레셋의 침공을 받는 것은 자기 자신과는 별 상관이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는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또 재밌는 건 다윗은 이 사울 왕의 추격을 받는 동안 총 3번 외국으로 망명을 시도합니다. 첫 번째, 그가 빈손으로 가드왕 아기스에 갔을 때 그는 미친 척하면서 물러나야 됐고, 2번째로 아둘람 공동체를 모은 이후에 그의 가족들을 안전하게 피신시키기 위해 모압에 잠시 망명을 했다가 선지자 갓의 말을 따라서 다시 모압에서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울 왕은 2번 놓아주고 나서 내가 이대로 일단 진짜 잡히겠구나 싶어서, 왜냐면 이제 인원이 늘어났으니까 추격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가드왕 아기스에게 다시 한번 의탁하는, 이게 총 3번의 망명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망명을 결정할 때는 여호와께 물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망명은 그냥 자기가 생각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다윗은 아마도 이런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특히 내가 이렇게 하면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 지금 내가 목숨을 건질 수 있겠구나,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고, 사실은 이제 오늘 여담이라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자마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절을 보내잖아요. 자기가 왜 보내요? 왜 보내겠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이제 정당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네가 전임자를 잘 대해줘서 고맙다. 약간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다윗은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고 그런 결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결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그가 망명을 했을 때마다 별로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지요. 자, 이런 전에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과정을 살펴봐야 됩니다. 본문 1절 말씀.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자, 다윗이 이제 1년 6개월 동안 자신의 근거지였던 시글락을 떠나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의 목숨을 위협하던 사울 왕이 사라졌으니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선택입니다. 자, 다윗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드 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갈 때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생각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말아야 될 그냥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고 일단 가고 봐야 되는 일이었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사울 왕이 죽었고 유다 땅으로 되돌아가는 때입니다. 고향으로 자기의 본거지로 돌아가는 때입니다. 이걸 왜 물어봅니까? 이거야말로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가야 될 상황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시고 할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순간에 하나님께 여쭙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확인받은 이후에 움직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바로 다윗이 이제부터는 그저 일개 개인 다윗이 아니라 그가 왕으로서의 길을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윗은 더 이상 기름 부은 자의 부하가 아니라 자신 또한 기름 부은 자로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전임자인 사울 왕은 자기가 불리할 때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과 같은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두가 당연하다고 이건 뭐 기도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을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길조차도 하나님께 묻고 결정합니다. 이것은 내가 앞으로 왕이 된 이후에도 이런 삶을 살겠다고 하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신앙의 목표를 설정해 둔 것이고 공동체에게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모범을 보여준 거예요. 자, 물론 우리가 앞으로 뒤에서 계속 살펴보겠지만 다윗이 처음에 왕으로서 내가 앞으로 매사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해서 결정하겠다 이런 높은 이상을 세웠다고 해서 그가 그 높은 이상대로 살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왕이 된 이후에 더 큰 실수, 더 큰 잘못을 많이 해요. 오늘 당장도 이렇게 정치적인 수를 부리는 다윗의 모습, 이것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눈밖에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숱한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자, 우리가 어떤 목표물을 맞추려고 할 때, 그러니까 활쏘기를 생각해 봅시다. 활을 쏠 때 처음부터 나는 6점쯤 맞춰야겠다 이러고 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모두가 관역의 정중앙 10점을 맞추려고 쏩니다. 10점을 맞추려고 쏴야 그에 못 미치는 8점이나 9점을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시험을 볼 때 100점 맞아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90점을 맞지 않겠습니까? 애당초 그래 나는 뭐 두세 개 정도는 틀릴 수밖에 없으니까 이 두세 개 문제는 그냥 거르고 나머지에 집중하자 이러면 세 개, 네 개 틀려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높게 잡으면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그에 근접하게 갈 수 있다. 그런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목표를 높게 잡아야 미치지 못하더라도 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듯이 다윗은 왕으로서 목표를 높게 잡은 것이죠. 이후 다윗이 성경에서 이 여호와께 여쭈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은 사무엘하 5장에 나오는 블레셋과의 전쟁뿐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로 마음먹었을 때도 그리고 중요한 결정에서도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을 결정했습니다.
다윗이 성도에게 좋은 모범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다윗은 삼손과 같은 초인이 아닙니다. 모세나 엘리야처럼 기적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준 사람도 아닙니다. 다윗은 어쩌면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입니다.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하지요. 다윗도 많은 실수를 범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크고 악한 죄를 지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의 손을 다시 붙잡으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신앙의 기준으로 볼 때 그는 여러 번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다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100% 완전하고 순결한 사람이 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나의 이런 수많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놓지 않으려는 발버둥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놓지 않는 한, 우리가 그분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 또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왕으로서 자신의 목표를 높게 잡았습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행동을 결정하는 왕이 되기로 했습니다. 비록 그가 100% 그것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 높은 뜻을 품고 왕의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하나님께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모세처럼 능력이 종이 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삼손처럼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처럼은 살 수 있습니다.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져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십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마십시오. 잘못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욕을 먹을 때도 있을 겁니다.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면 이 고통이 끝날까 싶을 만큼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심지어 지금까지 쌓아온 인생의 모든 성과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왕위에서 쫓겨나 비참하게 도망쳤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놓지 않았고 그렇기에 우리의 본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목표를 높게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내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하루하루 한 걸음씩 걸어갈 때 우리 또한 다윗처럼 주님께 사랑받고 칭찬받는 자녀로서 각자의 소명의 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고 많은 잘못을 저지르는 우리와 똑같은 현실 속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높은 믿음의 열망이 있었습니다. 높은 믿음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비록 그가 그 믿음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그는 넘어져도 일어섰고 실수해도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붙잡고자 발버둥을 쳤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이런 높은 목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믿음의 목표를 높게 세우고 그 목표에 미치지 못함을 실망하지 않고 미치지 못하더라도 다시 한번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계속해 나아갈 때 언젠가 우리의 삶 또한 다윗처럼 후대 사람들에게 좋은 본이 되는 아름다운 길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하루 각자가 소명받은 그 자리에서 그 길을 만들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이 9월의 첫째 날 함께 모여 이 저녁에 기도할 터인데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갑절이나 부어주시고 몸이 아픈 성도, 마음이 힘든 성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뜨거운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세운 믿음 생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것에 미치지 못한 현재를 보며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서 그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내딛어 보십시오. 그 힘을 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